31절에서 3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아마 가시면서 이렇게 주셨던 마지막 사건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사탄이 요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죠.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사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사실 우리 지켜내는 것 분명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베드로를 지켜주신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를 위한 기도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2번이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 번은 성령의 기도가 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그 기도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런데 기도는 해요. 지금 기도는 하긴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모를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통역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뭘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자기도 잘 몰라요. 내가 모르는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가 진짜 필요한 건지 다 이렇게, 마치 그 우리가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 말은 내가 못 알아들어도 엄마는 알아듣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무리 들어도 잘 몰라요. 근데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도대체 뭐 어디로 어떻게 뭘 정확하게 뭘 짚어내야 되는 건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자신도 좀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기도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통역해 주시는 기도다. 아마 그렇게 표현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을 통해서 통역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하나의 기도는 독생자의 기도죠. 그리스도의 기도.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를 했고요.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기도가 있다. 그런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왜 이 기도를 예수님은 유다에게는 안 해주셨나는 거예요. 바로 앞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그 최후의 만찬에서 바로 이렇게 동산으로 가는 중간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릴까? 글쎄요,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언덕길로만 내려가는 길이니까
아마도 좀 더 빨리 가면 한 3, 40분이면 갈 수도 있는 거리가 되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그 길을 한번 이렇게 따라 내려가 봤거든요. 근데 너무 가파라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이 막 이렇게, 내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해도 서 있을 수 없죠. 막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막 뛰어내려가듯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경사가 급한 곳인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쨌든 그 게세노동산까지 가는데, 그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말씀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바로 조금 전의 일이에요. 바로 조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누가 하나가 나를 버릴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니죠, 누군가 궁금해했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주시냐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유다는 그렇게 내버려두고 왜 베드로는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느냐. 우리가 그 차이점을 우리가 가지고서, 문제점을 가지고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답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33절 34절이 그 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길을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그것이 답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실제로 그 다음날 밤을 새워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은 졸았잖아요. 피곤에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유다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지키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원경찰 같은 사람들이에요. 고용된 사람들, 성전을 지키기로 고용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렇게 막 매질을 당하고 좀 모욕을 겪을 때 베드로가 쫓아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도 그 사람 한패였다.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 보세요. 33절을 보시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34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게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왜 유다는 아니고 왜 베드로는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이것이 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본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뭔가 해놓은 그 업적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려고 그래요. 믿음은 등급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천국에도 뭐 개털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면류관 쓰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이게 믿음의 등급을 자꾸 매기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와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오랫동안 기독교의 150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기보다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추론으로 나와 있는, 성경적인 추론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에서 추론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가르쳐졌어요. 여러분, 믿음은 등급이 아니에요. 많이 쌓아야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많이 쌓아야 뭐 좋은 집 가고, 많이 쌓아야 그 다음에 뭐 대궐 같은 큰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그 등급의 점수가 높아야만 그 사람에게는 뭐 머리에 좋은 면류관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털 모자 주고, 뭐 이런 개념들이 이게 정말 비성경적이에요. 이 지어낸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만일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요, 이분은 등급으로 매기면요, 이거는 F 학점이에요. 탈락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는 알면서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 다음날. 예고까지 해주셨는데 말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방향이에요.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말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말해놓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속으로 결심하고 결단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그만큼 이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자신의 뭐 어떤 중대한 것을 걸고 소원을 해도요, 그 소원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얼마나 되겠어요. 밥 먹듯이 까먹고. 그런 일들이 뭐 부지기수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붙들어 대시고 끝까지 그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지켜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방향이다,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확실하게 드러나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의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그러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완전하게 확실히 마음을 굳혀가지고 딱 등을 돌리잖아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건지겠습니까? 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가 주일날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제가 또 나오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은혜라는 사건이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이 분명히 베드로를 지켜내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기도하셨을지라도 베드로는 그 다음날 실패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이 말은 베드로가 그 다음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까 너는 내일 이런 일이 찾아올지라도 너는 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너 믿음을 지켜낼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본질이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실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과제는 뭡니까?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기 전에 예고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잠자지 말고 기도를 해야지. 지금 그 3년여가 넘는 그 공생의 그 마지막 시간을 결정하는 이 중대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 예고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잔까지 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냥 갑자기 모르는 가운데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확실하게 예고된 사건대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면 이거를 베드로도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야 했던 거예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 다음 날 예수님 잡혀가시고 그럴 때 베드로가 너 예수님의 같은 한패 아니냐 그랬을 때 맞다, 나는 저분의 제자다라고 말했으면은 베드로의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럼 너 그날 밤, 그 다음날 너 부인하는 자리에 오게 되면 너 같이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 이야기인가? 또 그 말은 아니에요. 거길 왜 따라가 자기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거기는 다 도망갔잖아요. 같이 도망가야지. 왜 거기 따라가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었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내가 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말한 것을 지켜냈고 얼마나 내가 한 것을 해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말이나 생각이나 방향이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못해도 돼요. 그만큼 못해도 되고 틀려도 되고, 또 생각한 만큼,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한 만큼 거기에 충분히 못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굳이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헛디딜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길들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반화될 수도 있을까라고 신학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 볼 때 아까도 제가 질문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유다는 안 되고 베드로는 되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결정적 그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빈무덤을 찾아가서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여전히 제자들하고 고기 잡으러 가겠다, 어부로 돌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뭐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왜 3번을 물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3번을 다시 한번 뒤집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런 그 사랑의 깊이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자책감, 죄책감, 그 다음에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억눌린 그런 마음들, 자기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부인하면서. 왜냐하면 저주까지 했으니까, 맹세까지 했으니까. 입으로 토해내고 쏟아낸 걸 어떻게 이것을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당사자인 주님이 담아주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당사자인 예수님이 담아주셔야지, 자기가 뭐 뒤집어 다 엎는다고 이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3번을 물으셨다 이렇게 봐요. 굳이 왜 3번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생각들,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은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인했던 그 사건이 부활 이후에도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를 붙잡아주고 있었던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붙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완전히 믿음에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 장담하는 게 이게 뭐 중요하냐, 말만 앞세우고 뭐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너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말도 똑바로 하시면 좋아요. 말 안 하는 사람보다 말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요? 말은요, 우리가 할수록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요. 그 말하는 사람이요, 자꾸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말 안 하고 나는 뭐 자신이 없으니까 말 안 할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이 안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질러 놓고서 그 다음에 내가 그만큼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베드로가 말한 거 뭐 봐라, 사람이 결단해봐야 이게 뭐 어디까지 가겠냐, 뭐 이렇게 비웃고 뭐 조롱하고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 들으시면서 다 그 말 들으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거기에요.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고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유다와 베드로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유다는 절대로 이런 말 못합니다. 빈말이라도요,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못해요. 유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 갇히겠습니다, 이건 유다가 절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그는 주님을 향해서 생각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얼마나 했느냐를 따지잖아요. 등급 매기지 않아요. 믿음은 등급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를 따져보는 그 점수를 매기는 등급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그것을 베드로처럼요, 못 지키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만의 기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다른 시간은 기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기도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그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 말이요, 만일에 그런 기도가 없고 그런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정말 맨 쓸데없는 거짓말만 하고 이렇게 뭐 허풍만 떨고 뭐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어쩌면은 풍선처럼 이렇게 푹 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었다. 그러니 여러분, 말을 하십시오. 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고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 이런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뭐 잘 못하고 뭐 제대로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뭘 하여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딱 그거 하나 있으면은 주님 아시잖아요. 딱 보고 아시기 때문에 중심을 다 보시니까. 예,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로도 나가십니다. 214장을 한 장만 찬양을 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나는 시간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좀 약간 말씀이 더 길어졌는데 한 10분 정도만 같이 우리 기도를 함께 하고 또 제가 30분의 축도로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우리가 살고 그 힘으로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